우리 주님은 기도에 대한 강한 교훈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할 때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그 주간이에요.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말란 것을 보셨죠. 말랐잖아요. 멀쩡한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열매가 없는데 열매 맺는 계절이 아닙니다. 나무는 열매 있는 계절이 있습니다. 나무는 그 계절돼야만 있습니다. 기도는 계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지금 여러분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하는 그만큼의 믿음이에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요, 믿음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나와요. 하다가 그냥 끝내요. 근데 확신이 오잖아요. 그럼 기도가 나가요. 여러분이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경제적 도움이 아니에요. 기도의 도움이에요. 기도의 도움. 여러분 도움과 하나님이 그를 도우는 건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를 열매가 계절이 아닌데 딱 저주를 하니까 열매 없는 걸 보고 저주하시니까 제 알도 의아해 생각했습니다. 그건 기도의 교훈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기도의 교훈을. 근데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맞은 거 보시고,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어떤 문제도 뿌리채 해결됩니다. 뿌리채 해결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뿌리채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그 중에 대충 해결된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취소하십시오. 기도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더도들도 아니에요. 우린 지금 문제 안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능력이에요. 왜? 기도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기도가 기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적이에요. 기도가 찬양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기도가 내 가정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내 가정은 살아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쭤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보다 더 생생한 교훈이 어디 있습니까? 저주하신 무화과나무는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 기도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어떻게 믿냐면요, 자기 방식대로 믿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23절 내가 진실로 느끼노니 누군지 이 산들어 들려 발에 던져지라 하며 그 반에 그 실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자 보세요. 이 산들어 들린다는 이 산은 멀쩡한 산을 바다로 빠뜨린다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문제를 잘 해결하는 지혜로운 랍비 교사를 산을 옮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는 것은 문제가 산 같은 문제가 그냥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여러분 바쁜 문제는 기도하면요 덜 바쁘게 해주셔요. 덜 바쁘게. 정신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신 차리고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얼마나 대단히 한지였습니까? 그 대단히 뭔지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하나님 향해서 계속 반응하는 거예요. 심을 기다리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저는 어제도요 교도소 가서 말씀을 전가했잖아요. 교도소 설 때마다 제가 이게 항상 긴장이 돼요. 항상 한 번도 편하게 서본 적이 없어요. 왜?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자리. 근데 말씀을 전하니까요 잘 그분들이 듣는 겁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분들에게 이 절망의 나락에서 최고의 희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내가 생명줄을 드린다. 붙잡으십시오. 주님 붙잡으십시오.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의심하는 것은요, 그게 믿음이에요. 의심하는 게 믿음이에요. 의심하는 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응답이 안 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계속 기도하냐? 기도를 하다 보면요,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 기대가 와요.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기도를 보니까요,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될 이유가요, 쉬지 않고 의심이 다가와요. 낙심이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오고. 저는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요, 아침에 기도하고 맨 저녁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얼마나 영적인 힘이 없을까.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점점 커져요. 강해져요. 왜? 주님이 날 도우시니까. 난 여러분이 집에 있어도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전이 기도하기가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어디도 막 부르짖고 1시간 가까이 기도했어요. 어제 여기 모인 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거죠. 이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자, 24절.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겁니다. 어디까지 갔냐?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받은 줄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걱정 끝, 염려 끝. 알겠습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희백이거든 용사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기도할 때요, 나하고 맺힌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요, 부부간도 맺힌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정말 안 됩니다. 이거 풀려야 돼요. 믿음 때문에 맺힌 것은 이해가 됩니다. 남편이 믿음으로 권고하는데 아내가 안 듣고, 아내가 믿음으로 권고한 남편이 안 듣고, 이건요, 영적인 잠깐의 이런 거 있지만요, 그 외에는요, 이 부부간도 이게 풀려야 됩니다. 부모 자녀간도 이게 풀려야 됩니다. 용서할 것은 용서해주며,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우리 기도가요, 이게 막히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질서가요, 에베소서 보면 5장 20절 이하부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6장이 넘어가면 내 부부를 공경하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6장 5절 이하에 넘어가면 종들아 주인에게 어떻게 하라 직장생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상전들아 너희가 종들에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직장생활까지 딱 나옵니다. 딱 일목요연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정말 우리는요, 우리 기도가 안 막히게 돼요. 아무리 해도요, 이런 관계가 되면 기도가 막혀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서로 용서해 줘야 됩니다. 서로 이해해 줘야 됩니다. 죄 짓는 거 아니면 서로.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조금 이렇게 때로 서로 박자가 안 맞아 안타까울 수 있지만요, 그것은 용서의 문제가 아니고 그가 해결할 문제죠. 그죠? 오늘 우리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내가 기도하면요, 내가 자녀에게 엄청난 걸 주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요, 기도는 기도만큼 내는 겁니다. 기도만큼. 여러분 우리 기도의 성공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만큼은 쉬지 말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가 사는 인생을 너무나 잘 아셔요. 너무 잘 아시는데, 이 땅을 살아간 너희들 믿음을 흔들려고 쉬지 않고 마귀는 공격한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이 공격을 막아내야 된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거 달라 저거 달라가 아닙니다. 나를 이 믿음에 세워달라고 기도, 자녀를 이 믿음에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가 기도 자리에 무릎 꿇는 것까지가 기도입니다. 자기가 무릎 기도 자리에 나오지 못한 건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 새벽에도 갈 땐 다 가지 않습니까? 저녁에도 갈 때 쉴 때 다 쉬어요. TV 보고 다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성공자가 되십시다. 오늘도 기도하면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 하루가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시간 나면 낮에 또 기도하고 또 저녁에 기도하고 우리 기도의 성공자가 되십시다.